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생각할수록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변화무쌍한 세상에 살고 있고, 환난과 질고가 있고, 전쟁의 위험이 있고, 그리고 길의 위험, 안의 위험, 그리고 많은 공해, 이런 무서운 상황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은혜 가운데 하루를 편안히 살고도 하시고, 한밤을 아무 일도 모르는 듯이 편안히 쉬게도 하시고, 다시 이른 아침에 이렇게 주께서 흔들어 깨워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맑은 정신을 차리며 먼저 성전에 찾아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이렇게 귀하게 아름답고 건강한 생활을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는 주께서 인도하셨고, 수무책이요 무능하기 그지없는 저희들이고 초라한 저희들이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의 일하며 살게 하시고 주를 찬송하며 살게 하시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길을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바로 그날 아침까지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하는 규례만은 끝까지 지켜지게 하옵소서. 혹시 우리가 병들더라도 새벽에 못 나올 만큼 병드는 일은 없게 하옵소서. 근심과 걱정, 많은 문제에 쫓기고 시달리고 있지만은 그래도 기도하는 일은 계속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중에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하는 중에 저 미래를 바라볼 수 있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확장과 그 영적 세계에 있는 큰 위대한 사역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현실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는, 그리고 모든 허무함을 이기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간 주일을 앞두고 몸과 마음을 정히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내일은 더 거룩하게 더 온전하게 주일을 지키며 주를 섬길 수 있고 성도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느 기관에서 가르치든 찬양을 하든 봉사를 하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진실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교회된 귀중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주님께서 크고 놀라운 능력을 더해 주셔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민족의 장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로 하여금 진실하게 하시고 백성들로 하여금 참고 기다리는 마음, 서로 존경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폭력과 그리고 비방과 서로 헐뜯는 일 다 멈추고 이제 보다 더 밝은 미래를 창출하기 위해서 앞으로 향하게 해주시옵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요소요소에 세워주신 주님의 일꾼들 하나하나 돌보아 주시옵소서. 어디서든지 주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귀한 길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민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말세에 소중하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 북녘 땅을 도와주셔서 이 혹한에 많은 사람이 굶어 죽겠습니다. 주여, 구비를 살피시고 그 어려운 고통에서 건져 주시옵시고 어서 속히 마음 자유롭게 주를 찬송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무너진 지단을 다시 쌓는 그 은혜의 아침을 맞게 하옵소서.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를 위하여 그리고 저들을 돕기 위해서 애쓰는 일들이 아름답게 결실되게 하시고 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자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모든 공부하는 학생들 하나하나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그들에게서 응답되게 하시며 부모님들의 기도를 피부로 느끼면서 자기의 본분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위해 살듯이 저들도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자손들이 되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자들과 슬픈한 가정 하나하나 돌보시고 큰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좋은 소식을 들으며 시원한 소식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아까운 일들을 경영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님께 맡기옵니다. 주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다니엘 12장 마지막 장을 보게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입니다. 다니엘 오늘로 마치게 되겠습니다. 12장 1절로부터 13절 끝절까지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저와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비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한 그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이 이래로 이때까지 없었던 환란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모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러움을 자는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그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다니엘아, 마지막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보아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을 도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사람들이 둘이서 하나는 강편이 인도에 섰고 하나는 강 저 언덕에 섰느니 그 중에 하나는 세마포를 입고 자 중에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에 그리 오친 가시냐 하기로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입고 강물 위에 섰는 자가 그 좌우에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되 반드시 한때 두때 만때를 지나서 성도의 배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리하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 깨닫지 못한 자 내가 또 바르되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은 어떠하시겠사까? 그가 가라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적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을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은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만일 우리는 세상을 빼앗기 미운 물건들을 세부터 1290년 기다려서 130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희는 가서 마저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하게 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니엘서는 이렇게 그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되어 가지고 많은 고생을 합니다만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당시에 있는 지혜로운 정치가들, 그 왕들에게 발탁이 되어서 그가 영감을 가지고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그를 높여서 그는 방백이 됩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정치가가 되고, 그러나 그는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많은 환난을 거듭거듭 겪게 되는데 그때마다 그는 앞에 있는 큰 계시, 앞에 있는 예사에 대한 예언, 이것을 보고 이것을 깨달았기에 넉넉하게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계시를 보았다고 해서 자기 생애에서 이 모든 문제가 잘 풀려서 그저 자자굴에서 나오는 것처럼 풀무불에서 다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것만 계속 생각하고 또 그런 기적이 자기 앞에 계속되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또 살게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기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늘 있는 게 아닙니다. 기적이 나 자신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이 있어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내가 구하는 기적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건 어쩌면 그대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는 내가 이미 경험한 그 기적에 대한 감격, 그 기쁨으로 그대로 이겨 나가야 하는 것이다.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병 고치는 역사들이 있어서 이제 치유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난치병이나 불치병도 기도해서 나았습니다. 참 나서 감격합니다. 간증을 합니다. 이건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병들기만 하면 기도하면 다 나을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뭐 죽지 않게요? 언젠가는 죽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그가 병 나았을 때의 그 감격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 사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는 이 소중한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죽어야 되는 것이,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이 지속되는 건 아니에요. 그도 결국은 언젠가는 이 세대에서 죽고, 오히려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은 다니엘은 못 봅니다. 그리고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 역사의 끝을 그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영원한 경륜 속에 내 것임을 알 뿐이요. 그리고 항상 감격하면서 살아가고 또 죽어가기도 하는 것이옵시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영원 속에서 자기 자신 아주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 영원 속으로 흡수되어 가는 그런 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옵시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타난 이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과 함께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로 말미암아서 큰 환란이 있어집니다. 이 유대 사람들에게. 그 에피파네스는 또 이상하게도 유대 사람 킬러예요. 킬러. 아주 유대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유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서 죽고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을 이 단이 봅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사건은 이건 훨씬 뒤에 있는 일이고,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되는 일이거든요. 이런 사건을 그는 미리 멀리 내다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멀리 오늘 계시해 주시는 말씀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로 말미암아 있어지는 큰 대환란,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리는 큰 환란을 예고하면서 이것을 하나의 프리즘으로 해서 마치 렌스와 같이 이렇게 이것을 통해서 저 앞에 있는 세계를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겪게 될 환란입니다. 앞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하는 환란을 겪게 되겠다. 그 환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겠다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있는 사건을 통해서 역사 끝에 있는 사건까지 보게 된 것이옵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 성경은 지금 안티오코스 에피파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당대에 있었던 사건과 그것을 하나의 상징과 예표로 해서 이루어지는 말세에 있는 역사 종말에 있어지는 사건, 예수님 마태복음 24장 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 이 세상 끝에 많은 환란이 있으리라고 예언하시는 그 환란 말입니다. 이 종말 환란, 그것을 내다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많은 환란 때에
어려움을 겪겠지만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책에 기록된 자는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책에 기록되었다는 말, 구원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하나에게 개인적으로 임하는 것을 말해요. 예? 어느 민족, 어느 당, 어느 공동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아무리 환난이 있고 아무리 고통이 있고 소용돌이를 쳐도 구원은 개인적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을 사람은 꼭 구원을 받나. 구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책에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생명책을 말하는 것이 확정을 말하고 또한 이것은 절대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환난이 있고 아무리 고통이 있고 해도 이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는 이것은 전혀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구원의 역사만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에 대해서도 오늘 현실 우리가 당하는 많은 어려움을 겪지요. 많은 시험도 있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구원의 문제만은 개별적으로 확실한 것. 그건 절대적인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손에 있는 생명책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이에요. 그가 주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환난과 고역경, 어려움, 질병, 실패 있지만은 하나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구원의 문제는 언제나 확실하니까 말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 사람이 죽는 것을 봅니다.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죽었든지 죽음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됩니다. 함이 이러한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에 관해서만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확실하고 절대적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아주 이 귀한 요절입니다. 많은 신학자들, 많은 주의 종들이 이 요절을 가지고 많이 글도 쓰고 명상을 하고 또 찬송가도 만들고 그럽니다. 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게 바로 선교사예요. 이게 주의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많은 사람을 주께로 오게 한 사람, 복음 사역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 별과 같이 빛나리라.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몸과 마음과 물질과 정성을 바친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에게 있는 영광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아주 귀한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르든지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하여 힘써야 되겠어요. 그건 남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사는 거, 먹는 거, 축제한 거 다 소용없어요. 흔히 말하기를 봉사한다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종교적 의미가 없는 봉사라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을 뿐더러 또 그것이 또 다른 악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오직 구원.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직접 간접적으로 수고하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영광이 있을 것이다.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말씀, 이건 많은 소위 말세론을 말하는 분들이 인용하는 요절입니다. 이것은요, 4절 말씀,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바로 말세가 가까워오게 되면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겠다. 그렇잖아요. 전에는 걸어 다니다가 그다음 마차 타고 다니다가 말 타고 다니다가 그다음에 자동차 타고 다니다가 비행기 타고 다니다가 또 요새는 로켓들을 타고 다니고 참 빨리 다닙니다. 빨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빨리 다니고 지식이 더하리라. 사람들이 많은 지식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말세의 징조입니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주신 말씀 보면은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수로 정결케 하며 회개할 것이나. 그래서요, 이 환란이 왜 필요하냐? 이 많은 역경과 환란과 전쟁이 왜 있어야 이것을 이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정결케 하리라 그래서요. 이 일로 인하여 스스로 정결케 하리라. 그래요. 평안할 때 우리가 믿음이 해이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환란과 역경을 겪게 될 때 구원받을 사람들은 이로 인하여 스스로 정결케 합니다. 스스로 반성합니다. 이래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악에서 떠납니다. 시험을 이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구원받을 사람은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환난을 당할 때 믿음이 점점 더 높아지고 커집니다. 스스로 정결케 되리라. 환난 중에서 스스로 정결케 되리라 말하고요. 이게 구원받을 사람이 그런가 하면, 그러나 이상하게도요,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악한 사람은 환난 중에 악을 행해요. 많은 어려운 환난을 당할 때 더 악을 행하고,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로운 자는 깨달으리라. 그래서요, 그렇습니다. 지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환난 중에서 배우고 깨닫고 정결케 됩니다. 이 구원받을 사람이고요. 구원받지 못하면 환난 중에 더 악해지고 더 미워지고 더욱더 악을 더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다른 것입니다. 그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징계해봐도 그래요. 예? 착한 아이는 사실 징계하면은요, 때리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곧 미우고 돌아옵니다. 그러나 잘못된 자식은 가출해버립니다. 나가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똑같은 사건 속에서 정반대의 두 가지 현상이 이루어져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환난이라고 하는 큰 사건 속에서 전혀 다른 현상이 이루어져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런가 하면 환난 속에서 더 악해져서 그 악에다 악을 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는 말씀은 이렇게 결국은 이렇게 되겠다 마시고 이제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것은 13절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것이 다니엘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신앙이란 기다림이오리.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안에 내가 있을 뿐이지 내 마음대로 역사를 바꾸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나리오 속에 내가 맡은 역할이 있을 뿐이에요. 우리 아주 겸손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를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걸 꼭 생각해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자, 이제 다니엘은 때를 기다리고 또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은 메시아 대망적 신앙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것이 오신 다음에 다시 오리라 하는 말씀을 듣고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그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기다리라.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제 그 다음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네가 평안히 쉬었다가 깰 때에는 네 업을 누릴 것이니라. 여기서 부활신앙을 보게 됩니다. 평안히 쉬게 될 것이다. 이건 죽는 거예요.
그러나 말세에 모든 사람이 깨게 될 거예요. 그 때를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는 그런 의미에서 이 종말론적인 계시문학적인 의미가 아주 강합니다요. 다니엘서, 에스겔서 이런 것은요. 메시아의 나라, 교회를 바라보고 그리고 역사 끝에 있는 심판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 네 생은 여기서 끝나겠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때에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영원한 기업을 주실 것이니라. 그런 귀한 약속을 주십니다. 자, 다니엘이 이 같은 계시를 받았다. 이 같은 엄청난 계시. 아마도 그가 깨달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 깨달을 수는 없죠. 성경에 보면 이 보는 오늘 미가엘이 나타납니다. 미가엘은 전쟁을 알려주는 이런 그런 환란을 예고하는 그런 전사예요.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사. 다니엘은 가브리엘을 만나기도 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미가엘을 만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모든 계시를 받으면서 아마도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한 절반이나 알았을까? 어렴풋이 알았겠지요. 그러나 말씀을 들어서요. 이 일로 인하여 그는 믿음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집니다. 역사의 주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오늘의 모든 환란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도 이런 영적 세계에 대한 바른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의 모든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는 것이옵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